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진술을 상당히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체적으로 소개해 주고 있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예수님에 관한 사건들을 사실적으로 진술하는 반면, 요한복음은 그 사건들을 신학적으로 풀이하고 철학적으로 변증하는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관복음과 이 요한복음은 같은 복음서이지만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7장도 마찬가지인데요. 17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기 직전에 드린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공관복음에서의 기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심리적으로 겪게 되는 예수님의 그 고뇌를 전하는 반면, 이 요한복음의 기도는 이 세상에 남게 될 제자들에 대한 염려가 묻어나는 그런 기도 내용이죠. 이렇게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조금 다른 새로운 시선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오늘도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각도에서 예수님을 조망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염려하셨던 걸까요?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의 어떤 점이 염려가 되어서 이런 기도를 하신 걸까요? 이 당신을 따르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사람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나뉘어 살아가다가 사분오열하는 그러한 모습을 걱정하신 듯 보입니다. 이러한 염려는 1세기 당대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미래의 제자들, 즉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까지 모든 제자들을 포함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싸우고 분쟁하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미리 아셨던 모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서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주요한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기도도 별로 신통치가 않구나,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인류 역사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교회 공동체가 과연 몇이나 있었을까요? 모이면 싸우고 나뉘고, 모이면 싸우고 나뉘는 분열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 아니었던가요?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처럼 어려운 문제라서 그런 걸까요? 잘못은 우리가 해놓고 예수님의 기도 능력을 탓할 수는 없겠지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그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런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이 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점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됨의 전제가 세상이 주님을 믿게 하는 결과를 낳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믿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기도입니까?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죠. 여기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오해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서로 다른 분이니까 기도하는 것이겠죠. 자신이 자신에게 기도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분명 다릅니다. 구별됩니다. 서로 다르지만 하나이신 분이기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부르는 거죠. 삼위일체는 존재의 신비입니다. 삼위일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존재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기를 어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이러한 신비로운 연합의 일치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에만 적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적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야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도 실패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혹은 교단 안에서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분규가 일어나고 법정 분쟁을 벌이면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어디 하루 이틀의 이야기입니까? 그렇다고 여러분까지 분열된 교회나 교단을 손가락질하지는 마십시오. 이미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 일을 겪으면서 당한 상처들을 위로하고 싸매어 주어야지, 지금에 와서 그것을 비난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일은 앞으로 우리 공동체가 그런 아픔을 겪지 않도록 공동체 일원들이 서로 미워하지 않고 사랑과 용서로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겠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된 공동체를 만들 수 있고 또 그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루터는 이 말씀을 주의하면서 공동체의 하나됨은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 우리 공동체가 서로 연합하는 하나된 공동체라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만일 우리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여 분쟁하고 분열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실패하고 있다는 증표가 된다는 거예요. 보네포는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이 공동체를 이루는 원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이죠. 누군가 당신에게 구원과
행복 그리고 의 더불어서 하나됨의 비결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묻는다면 그는 결코 자신에게서 찾을 수 없고 그에게 구원과 행복, 의의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라고 대답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으면, 아니 거하지 못하면 구원과 행복, 의의, 하나됨 모든 것은 불가능한 것이 되고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언제나 다툼이 일어날 수 있지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원수되었던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분열되었던 옛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세요. 예수님이 없다면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불화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시어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케 하셨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네포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공동체가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지금 보네포 목사님의 글이지만 이러한 주장은 성경에 근거한 진리의 말씀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말하면 너무 상투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 안에서조차도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반목과 분열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말이 되지 않도록, 상투적인 말이 되지 않도록 좀 더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루터교의 핵심 교리가 뭡니까? 우리 박우중 집사님은, 우리 박영미 권사님은 최근에 우리 교리 강좌를 하셨기 때문에 금방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우리 루터교의 핵심적인 교리가 뭐예요? 칭의론이죠. 칭의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칭의론의 가르침이죠. 근데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용어는 일반적인 언어로 번역하면 정당하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인류 사회가 계속해서 투쟁의 장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정당화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모든 갈등과 분쟁의 뿌리에는 자기 정당화, 즉 자기가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찾아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기의 주장만이 옳다, 정당하다고 핏대를 세우는 철저한 자기 정당화, 이것이 오늘날 분열과 분쟁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불행의 원인이죠. 그런데 이 루터교 신학의 중심점에 있는 칭의론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인간 스스로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 칭의론의 핵심이라고요.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우리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얼마나 이기적이고 또 얼마나 악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인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죠. 그런데 그런 나를 의로우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잖아요.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셨는데 뭐가 더 필요하죠?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을 올려놓고 좋아요가 몇 개나 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내 삶이 무의미해지는 것처럼 절망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수렁에 빠져야 하느냐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나 스스로 의롭다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 치며 살아갈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해 주셨죠. 그러니 우리는 자기 정당화라는 이 치열한 공방전에 뛰어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 봐야 스스로 입증할 수도 없고 자기 정당성을 증명할 수도 없는 그 속에 들어가 사람들과의 관계만 틀어지고 서로 피 터지게 싸우다가 예수 믿는 놈들이 더해 이런 손가락질만 당할 뿐이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용서함 받았습니다. 용납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용납받았다고. 인정받기 어려운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인정받았잖아요. 그러니 나와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인정하자고요. 용납해 주자고요.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모인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다 같은 생각과 같은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갈등이 뭐냐 물었더니 계층 갈등과 이념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사람들은 꼽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빨간색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파랑색 좋아하는 분도 있잖아요. 네? 노란색 좋아하는 분도 있고요.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다고 우리가 서로 나뉠 수 있습니까? 성향이 다르다고 성격이 다르다고 우리가 분열할 필요가 있느냐고요. 그냥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거죠.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를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보네포 목사님은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인의 형제에는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영적 현실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잊지 맙시다.
그리스도 덕분에 내가 인정받은 것처럼 나와 다른 공동체의 지체들도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말잖아. 그러면 내가 옳으니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모두 인정받은 사람이니까요. 그저 나와 다름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서로 용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133편의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한 성경의 찬양입니다. 연합하여 라는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면 형제가 그리스도를 통해 동거함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일치를, 하나됨을 가능케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서로 가까이 가게 하고 서로 기뻐하고 사랑하게 하며 서로 함께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누릴 수 있게 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모이면 싸우고 나뉘고, 모이면 싸우고 나뉘는 분열의 역사를 만들어냈지만 우리 공동체 많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될 수는 없을까요? 모두가 그런 공동체는 있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런 공동체가 있을 수 있다고, 바로 여기 있다고 외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 세상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아멘.